하나님이 너라는 기차를 잠시 멈추고 가게 하실 때는 그곳에 네가 보고 와야 하는 꽃이 피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기차가 되어주려. 그리고 꼭 너의 모든 시간을 사랑해주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디사이플 워십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또 교회 친구 다모여에서 메신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커뮤니티 오브 니어라는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와 달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 영혼을 찾아와 달라 부탁하신 장소가 신기하게도 넓은 거리, 광장 또는 번화가, 교회 벽 너머더라고요. 왜 그런 번화가로 나가달라고 부탁했을까? 우리의 마인드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다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겠구나.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김과 동시에 교회 벽 밖에서 문화로 또 미디어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할지 고민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청년이 떠올랐는데 한 청년은 정말 절망 속에 있느라 은혜로운 영상들도 어떤 은혜로운 글도 전혀 미동도 감동도 못 느끼며 늘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새벽에 갑자기 자기 살았다면서 자기 회복했다면서 막 기쁨의 전화를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그 형제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날 이 형제가 내리면서 제 차 뒷좌석에 있는 설교 원고 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이 형제가 전사님 이거 종이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하고 가져갔던 제 설교 이렇게 원고가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냥 그날따라 호기심에 챙겨갖고 싹 잊어먹고 있다가 어김없이 자신 안에 두려움과 절망에 울고 있던 그날 새벽에 자기가 싹 까먹고 그냥 꽂아놨던 그 종이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무의식에 그 종이를 꺼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다가 그 종이에 적힌 말씀들 속 예수님의 심정들을 만나면서 그 종이 원고 끝에 있는 마지막 문장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종이에 적혀있던 문장이 바로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문장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형제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시작됐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끝까지 우리의 절망과 슬픔 한가운데로 찾아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버려진 종이를 통해서라도 그 형제의 아픔 끝자락까지 함께 들어가 주셨던 그 말씀의 힘을 경험했던 형제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기억에 났고, 두 번째 청년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 청년인데 긴 내용에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였는데 늘 그 젊은 시절을 술과 유흥에 찌들었던,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자매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 술과 함께 새벽 끝에서야 집에 도착했었다고 해요. 사실 그 자매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좀이라는 고충이 있었다고 해요. 유튜브 검색란에 무좀을 검색했는데 제일 상단에 저희 아버지는 무좀이 있으십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안경을 낀 젊은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강연을 하는 것 같은 사진이 썸네일로 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설교 컨텐츠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설교인지 모르고 그 자매는 교회라는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들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음에도 이 영상에서
나오지를 않았고 영상이 끝났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더랍니다. 아, 이 방에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살아온 나의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 자매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여전히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은 간증이 기억이 났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받아본 메시지 중에서 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복음은 역시 지금도 스스로 복음의 일을 하고 있고 그 능력은 여전히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퇴생 출신입니다. 하나님만 공부하고 싶다고 무식하게 용기 내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일주일만 다니고 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꿈만 가지고 홀로 공부하겠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가장 컸을 그 아이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게 해주셨던 한 말씀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내 현실에, 내 아픔에 무너졌던,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친구들에게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절망과 현실의 두려움의 끝을 만났었던 날, 남들과 비교되는데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날, 제가 그 속상함에 찾아뵀었던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바이브에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믿고 탈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 하나님이 너라는 기차를 잠시 멈추고 가게 하실 때는 그곳에 네가 보고 와야 하는 꽃이 피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기차가 되어주렴. 그리고 꼭 너의 모든 시간을 사랑해주렴 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이 문장을 하나님의 응답처럼 늘 새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아가, 절대 널 두고 나 실수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책임진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또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친구들에게 꼭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부활절 40일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에는 그래서 3가지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야 할 행동들이 있는 건데 금식과 기도와 구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금식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어떤 영적인 우리의 결단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는 또 훈련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인데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또 결단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이 사순절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배워야 할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었던 무언가로 인하여 절제한 만큼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또 필요한 영혼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순절의 완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배우라고 사순절을, 그 죽음을,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 남긴 게 아니거든요.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출발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 고난했다, 고난을 받았다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금식의 고난, 절제의 고난, 기도했던 그 싸움의 고난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것까지 십자가가 바라보는 방향과 같이 나도 함께
그 방향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이슬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사순절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잊지 못할 감동을 받은 글이거나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보내준 글이 있다면 제가 아끼는 다이어리에 옮겨 적는 버릇이 어릴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써주신 그 편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성경인데, 그 사랑을, 그 교훈을,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의 다이어리에 새기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이 필사가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그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등 앞에 겨우 한 발자국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너의 이 한 걸음도 오늘도 별거 없지? 또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같이 걸어가 줄 수 있겠지? 오늘의 내 발 앞에 한 발자국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이 아닐까. 거봐, 네가 겁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게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운 우리의 길에 한 발자국을 걷게 해주시는 오늘의 등불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의 등불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오늘의 등불을 우리가 써내려감으로 가슴에 새겨야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내 손에 들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한 발자국을 오늘 나의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그 등불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등불된 말씀을 지키고 있다 보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